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대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은 늘 만날 수 있는 귀한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같은 신앙으로 또 같은 하나님을 아는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시대에 좋은 과학기술과 또 이를 수고하시는,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성경신학의 중요함과 또 너무나 귀중함을 통해 성경 권위를 확증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약속한 대로요. 우리 교재 79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방지역교회 설립. 오늘은 9장에서부터 16장 15절까지 세 번째 단락 근거에 대해서 이방지역교회 설립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저도 좋은 기회가 되고 하니까요. 질문이 많아지면 참 좋습니다. 서로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리라고 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단락에 시편 19편 일단 4절이 나옵니다. 자, 주제 그 제목만 가지고 일단 연결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좀 들어가서 볼 거고요. 이방지역교회 설립에서 시편 본문 19편 4절을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박숙 선생님 성경 네. 준비되셨어요? 네네. 시편 19편 4절 한번 볼까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럼 그의 소리는 일단 이게 대명사니까요. 누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1절, 2절, 3절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절에도 안 나오고 2절에도 안 나오고 이 1절부터 일단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잠시만요. 예. 시 9편 1절부터 할게요.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는데 근데 지금 3절에 보면 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 말도 있나요, 본문에?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19편이죠. 네. 19편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개역 성경인데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언어도 없고 소리가 나오고. 이게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뭐가 추가가 돼 있네요. 언어도 없고 개역 개정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사본을 좀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의 소리는 언어도 없고 또 소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언어도 없고 소리가 없는데 19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자, 다시 또 반복해 볼게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러거든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상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이제 이 부분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게 주제와 관계가 되겠죠. 이방 지역 교회 설립하고. 맞죠? 네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일단은 그 3절에 나와 있냐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뭘 초월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문법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의 소리에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죠. 자, 그게 19장 1절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러고요. 궁창은 뭐 간단히 말하면 우주와 같은 거겠죠. 우주와 또 시작된 우주에서부터 그 심판하는 종말이 오는 우주,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 역사, 창조와 심판 전체 역사, 그 속에서 그의 하시는 일, 이게 사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5대 속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사역이라고 본다면은 속성과 사역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초월해서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모든 어떤 시간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속한 예루살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통하고 또 세상 끝까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성취된다, 이런 의미를 19편 4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사실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죠. 단지 온 땅에 전해지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도다, 이거는 뭐 물론이고요. 그 맥락을 좀 짚어본다면은 글쎄요, 여기서 시편 전체에 그 나타난 주제를 이런 경우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방 지역 교회 설립하고 관계를 지어보면 사도행전 본문에는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온다면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이제 그 본문을 어쨌든 이 저자는 시편 19편 4절을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절보다가는 어디에 맞춰봤죠? 구조에 맞추어봤죠. 그 전반부 18장까지는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맞춰봤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백성을 확증하는 율법에 맞추어 본 거죠. 신에서 언약에 맞추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공부를 해갈 때 19편 4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20편 19편이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언어에 관심이 있고 이러다가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모든 걸 언어로 규정하는 그 성경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영광 선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 꼭 어디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말 속에 언어의 어떤 문법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얘기하면 날이 날에게 말한다라는 말은 2021년이 2022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제가 오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생물인 아닌 거죠. 그리고 달은 달에게 말하고 밤은 뭐 해는 해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9편 5절에 당장 지금 아까 읽었던 4절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떠올라서 짓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집을 짓는 상황과 지금 연관을 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그러고 그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보더라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 불러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풍랑을 겪게 하고 또 어떤 또 언어를 배우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고 또 그 지역에 어떤 풍습이 있어서 바울이 하는 표적을 보고 그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이 전부 그게 그 신화에 맞춰서 신화에 따라서 바울을 경배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관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좀 본문이 떠오른다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강론하는 17장 내용에 보면 뭘 소개하냐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던 신, 창조주 또 그 지중해 바다를 풍랑 속에 일으키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아테네의 수많은 변화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만물을 지으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물을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역사와 전체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한단 말이죠, 이방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이해해 갈 때 제 질문은 그거죠. 하필 왜 시편 19편 내용이 여기 등장할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그 언어에 얽매이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로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전체 우주의 어떤 사건하고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또한 들을 자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 섭리의 역사가 이제 이방에도 전해진다. 그런 어떤 그림이 저한테는 이 19편이 준 어떤 충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은 이 본문으로 봤을 때 뭘 초월하냐면 단지 문자나 어떤 문법적인 그런 어떤 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어디에도 이방 지역에도 그 잘난 로마 문화까지 로마 교회 경위까지 가니까요. 그 잘난 로마의 뭐 당대 최고 우월하다는 그 문화도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로마서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 일들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23절에 보시면은 자,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양대근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면. 네. 호세아 2장 23절. 평소에 성경을 안 봐서 잘 안 찾아요. 그래. 박수 선생님 좀 부탁할까요? 호세아 2장 23절. 찾았습니다. 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300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 그죠? 네. 여기는 이제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이제 이것만 나오는데 본문 전체로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그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서가 선지서의 처음이잖아요. 소선지서의 처음이잖아요. 소설, 네. 예, 소선지서 처음인 호세아서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나서에도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죠? 네. 요나서의 그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주제가 뭐냐 하면 뭐죠? 이방의 결국이거든요. 이방의 결국. 그 아수르 제국에 몇만 명 있다 그러잖아요. 12만 명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호세아도 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요나서도 쓸 수 있는데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같으면 순서로 나오는 호세아서를 먼저 소개해주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호세아서 그 요나서 내용을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제 읽는 독자인 저로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좀 단위로 묶는다면 호세아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근데 말라기 1장에 가면 이방과 관련된 약속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소선지서가 오래 지났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나오죠. 거기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야, 여호와는 이방에서만 크대. 그리고 여호와는 이방인들만 유해준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말라기를 쓸 때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다리오 왕 때까지 그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때까지는 그래도 좀 그 성전도 짓도록 도와주고 이제 우호적으로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던 대로 성전 제사가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한테 하냐면 그래 여호와는 이방에서만 크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이방에 복음 전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잖아요. 누가 미워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가는 일이 요즘 이제 하는 강론에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5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16장, 17장에 가면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 그럼 지금 여기서도 뭔가가 드러나는데 성경 본문 내용은 점점 더 뭐가 되냐면 필수적인 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구절 소개한 것을 다른 구절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하고 만약에 시킨다면요. 말라기에서부터 호세아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범위가 포함되는 거죠. 말라기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한 의미 있는 성경신학적인 레포트를 하나 쓴다면 논문을 하나 쓴다면 이방지역 교회 설립과 소선지서에 나타난 이방인 언약에 대한 무슨 뭐 관계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유익한 그 논문이 된다고 봐요. 성경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일이 이 사도행전의 근거가 어디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매번마다 나옵니다. 그럼 호세아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좀 가장 좀 이게 어떤 상황을 직면할지 모르니까 또 강론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준비한 것 이상으로 그 생각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절이 잘 안 되면 이제 그게 시간이 늘어지긴 하지만은 호세아 이러면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면 유익하겠죠. 하나가 더 떠오른다면 이제 호세아서를 가지고 이방 지역 교회 설립으로 더 설명할 수 있겠죠. 혹시 무슨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가고요. 저는 그 호세아의 아담이 나오죠. 호세아의 아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담을 좋게 인용합니까? 아니면 좋지 않게 인용합니까? 좋지 않게 인용합니다. 어떤 아담을 인용하냐면 범죄한 아담으로 인용해요. 범죄한 아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담 자손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아담을 한 것처럼 니들도 심판하겠다. 그런데 호세아 1장과 2장은 이미 뭐가 들어있냐 하면 서론으로 패망과 회복 내용이 이미 호세아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 그랬죠? 패망과 회복 구조인데 전체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조도 패망과 회복이고 이사야 구조도 그런 구조고 소선지자 구조도 그런 거고 호세아 구조도 그게 반영이 되고 말라기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형적 언약을 어떻게 하고 끝내시고 하늘과 통일이 일어나는 실체적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경께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성경께서 오셔서 혈통에 얽매이지 않도록 각 모든 택한 백성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보면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뭘 부어준다 그러죠? 내 신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하고 관계가 되냐면 모형적인 게 아니라 뭐하고 실체적인 언약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적어도 호세아에서 말라기만 그려도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된다는 이 사건은 이런 걸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생각 분명히 내 눈에도 보이지만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신학자들이 보통 그걸 우주적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심판의 전체 역사를 흔들어 놓는 대사건을 보통 우주적 대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제 신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들어서 씁니다만은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 전체 내용에 그 내용들의 구조가 있다면은 본문도 떠오른다면은 이방 지역의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요 각자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같이 또 가르쳐 보시기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저처럼 좀 글도 좀 쓰고 또 신학적인 여러 문제도 다루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단락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비록 좋은 차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부분 요즘 만약에 요나서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저보다가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란 말이죠. 진짜 요나서에 이런 본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어떤 저는 이제 그런 문화로 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문화에서 전체 구조 서론이잖아요. 성경 개론 구조와 지난번 구조는 출애굽기에서 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인 것 떠오르는 게 없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런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 속에 본문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면은 이 세 번째 단락은 그야말로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가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기억이 나시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찾아봤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럽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까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까지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봤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하고요. 이 세 가지가 9장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내용을 이해해 가도록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도록 정리하는 것하고 저는 후자 쪽의 공부 스타일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접속사가 뭔가가 있어야 좀 직성에 풀려요. 그 접속사는 먼저 제시한 시편이 그 다음 호세아서의 근거 노릇을 해주고 또 그 내용이 또 그 다음에 근거가 되도록 뭐뭐이고요 보다가 저는 그 세 가지가 가능한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저한테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저는 만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연결고리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준 구절에서 연결고리가 나오면 전 더 만족하거든요. 다른 어떤 고리를 만드는 것보다 그 소개해준 본문 내용에서 고리를 만들어가면 좋죠. 예를 들면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가는 단계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주제로 보면 승리가 벌써 보장되어 있는 그럼 아까 비록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교회의 바울과 또 신라 혹은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신라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세워놓은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16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연결고리가 되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교회가 뭐 했다? 패배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으로 벌써 가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안 되는, 저 가정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런 발상 자체가 벌써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게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주인 되시는 것들이 그런 생각은 하고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19편부터 시작해서 16편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언어를 초월한 또 언어를 통해서만 단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의 역사도 아까 17장 사도행전 17장 소개한 것처럼 알지 못하던 그 신이 그리스가 1000년의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신화를 만들어 왔으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겠어요. 1000년 동안 신화를 만들면은요 24시간이 전부 다 거기마다 뭐 한 게 있어요. 필요한 신이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신, 고기 잡을 때 신, 집안에 어떤 아이가 아플 때 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들에게 필요한 신, 여자들 같으면 이제 그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요. 남자들 같으면 이제 출세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신, 수많은 잡신들이 1000년 동안 이렇게 그 사람들 머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그 그리스는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 보면 몇 년 나오는데 아테네에는 따로 자기네들이 연대가 있어요. 왕을 기준으로 해서 뭐 600 몇 년, 700 몇 년, 우리가 쓰는 연대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그 연대를 누가 정해줬다고 보냐면 그 첫 번째 신이 타우루스인데 그 타우루스부터 해서 뭐 제우스가 언제 태어나고 몇 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편이 들어오게 되면 시편을 유대인인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때는 그 연환과 날짜와 그 우주의 운행을 그 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라는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뛰어넘는 거죠? 단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그 모든 그리스 역사를 운행해온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몰랐던 그 많은 전쟁과 그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주관해온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어로 기록됐잖아요. 그걸 바로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로고스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아까 시편에 보면 뭘 넘어선다 그랬죠? 언어와 어떤 사람의 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 뭘 가지고 있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전쟁을 주관했고 또 그리스라는 나라가 망하도록 했고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 대로, 호세아에 언약되어 있는 대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자, 볼게요. 그 개념을 좀 써볼게요. 긍휼을 이미 받은 유대인이 아직 긍휼을 받지 못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방의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유대 역사와 구약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루살렘, 우리가 좀 아는 지식을 동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시고 세우는 그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음부의 권세가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자, 요 정도 그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9장에서부터 21장 27절까지 간다면은 단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다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 성경 신학에서 성경 기록 목적인 여호와 계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순간도 곳도 한순간도 없었다. 그걸 누구에게요? 이방 교회에게. 그건 우리와 또 직접 관련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열리니까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한국 교회사는 지난번에 한 10여 년 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약간 국뽕 기질이 있거든요. 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진짜 보고 싶어요. 한국 역사도 좀 보고 싶고. 왜냐하면 날은 날에게 전한다라는 거기에서 좀 힌트가 오죠. 아, 그때 그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그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교회가 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가정은 예를 들면 말씀이 지금 잘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서는 그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경우는 다르지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우리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지? 물론 안타깝죠. 하지만 그 말과 함께,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신 또 하나님, 아까 19편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상황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 지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섭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자유롭게 해준 거죠. 또 흥미를 갖게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9장에서 16장 15절까지인데요. 성령의 교회 설립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하도 강조를 했죠.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 선포다. 영광 선포다 이러면 하나님의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5대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19편 1절에 영광 선포라고 나왔잖아요. 뭘 통하여? 언어를 초월한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영광 선포가 신실성을 담고 있는 시편이긴 하지만 그 낱말로 보면 시편에 있는 내용이 뭐하고 다 연결됩니까?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와 또 자비성 나오는 이제 아가서까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방 성령의 교회 설립 내용에 들어가면 사건마다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서로 이렇게 중첩해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이방 지역을 떠날 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면서 떠나죠? 제가 지난주에 강론했던 것 중에 좀 눈에 또 확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교회가 뭐라 그랬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던 곳.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떠날 때 뭐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 장로님들, 여자, 남자 장로님들한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요. 그 말은 결국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적이 없다. 그걸 보통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렇게 전하고 떠납니다.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더라.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교회 설립의 목적이 그때 주는 여호와라고 보면 되거든요. 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함으로 해서 교회 설립이 누구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고 또 뭐도 따라오죠. 핍박이라든지 환란이 따라오잖아요. 그 핍박과 환란을 설명할 때 전능성이라든지 주권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단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절을 연결을 해서 이방 지역 교회 설립과 연관을 시켰지만 세 가지만 들어올까요? 아니면 66권 다가 이른바 66권 모두가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6권이 연관이 될 때 창세기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출애굽기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창세기가 예를 들면 민수기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창세기가 욥기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우리 수학 전공하는 선생님 계시지만 66권의 성경이 66번에 각각의 뭐예요? 이렇게 연관된다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창세기하고 욥기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하고 시편하고 호세아가 들어올 수가 있죠. 창세기하고 시편하고 또 호세아하고 말라기가 들어올 수 있죠.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뿐만 아니라 장도 그렇게 되고 절도 그렇게 되고 낱말도 그렇게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세 번째 단락에서 성경의 통일성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열어주는 게 저는 이 단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세 가지가 아니라 단락의 주제에 맞게끔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논리적으로 연결해 본다. 이걸 이제 머리를 써서 연결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뭐 지금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의 공부 방법론은 이거는 그야말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대학을 통해서 다음 시간 보고서가 준비되면 수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단락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어떤 학생들은 어쨌든 뭐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레포트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쓰는 순간부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다 믿어지게 하는 것까지는 성령께서 하시겠지만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깨닫는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통일성으로 점점 깊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 해서 이제 할 텐데요. 뭐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일방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미나를 지향하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해서 2학기 개강과 함께 고정 시간을 아무래도 하고 싶었고 제 시간하고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이 공부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낱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분명하죠. 단지 낱말을 맞추자. 그렇다고 같은 구절 나오는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같은 구절이 연결이 되면서 그 구절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호세아 전체가 예를 들면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시편에서 예를 들면 아가서까지 뭐 이렇게 그 단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스타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어디에 담아요? 한 구절에 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강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페이지와 9882페이지를 떼지 말고 그걸 마침표를 찍지 말고 다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해준 책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페이지를 끊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세 구절에서 성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면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게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연결된다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페이지가 이어지도록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없었어요. 왜? 성경을 하나로 못 봤으니까. 이렇게 글을 안 쓰죠.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저는 좀 이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사건이 저는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론을 이제 공개 강좌를 하면서 이 세 번째 단락을 함부로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배경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취약했었던 선지서를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강의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저도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러면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이제 주제가 성령의 교회 설립이니까요. 이건 이제 2019년 4차 개정판 주어를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포함합니다.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 성령의 교회 설립이니까요. 어떤 구절이 추가될지 나올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피곤하세요? 다음 다른 거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거 공부해야 되는데 기대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리라고 보고 두근두근 하는 심정으로 그 다음에는 무슨 근거를 사용하지?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 한번 볼까요? 나왔던 게 나와주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볼까요? 7934페이지에 보시면은 시편 19편 4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3절이 나왔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나왔네요. 이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걸 반복했다는 선에서 그냥 만족할까요? 아니면 상위에 있는 주제와 또 한 번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제가 남을까요? 과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갖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조그만한 힌트라도 그 낱말이 달라졌을 때, 주제가 달라졌을 때 그걸 재차 확인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개종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7935페이지 호세아서. 자, 호세아 2장 23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7936페이지에 가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나오네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절 맞지요? 마가복음 16장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죠, 이게? 부활하셨을 때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되는 것하고 지금 소개한 구절의 어떤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되는 사건과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좁혀서 말한다면 어디일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있다면은 이 저자는 이것만 보세요일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제가 몇 번 거듭해서 이제 저자의 의도를 물었죠. 궁금해서 물었고 공부 방향이 이 성경신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하면서도 물었고 했는데 이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16장 15절은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주로 안내를 하니까요.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와 무관할 수는 없어요.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마가복음 전체를 다 전달할 의미는 있지만은 그것을 다 전달할 수도 없어요. 왜?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우리 시편처럼 앞뒤 구절 확인이 될 때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방법론인데 한쪽 가로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었죠? 거의 장 수준에서 장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장 정도만 보더라도 성경 내용이 참 많아요. 장 다음에 절도 많죠. 적어도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 가로도 거의 몇 장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가로도 그렇고요. 양쪽 가로도 그렇고. 자, 그럼 이럴 때, 그리고 아까 시편 19편 4절 같은 경우에는 몇 절을 봤죠? 앞뒤 적어도 한두 절 정도 더 봤었죠. 아까 4절 정도 봤죠. 4절 정도면은 개론으로 보면 뭐냐면 요약을 보는 거죠. 요약이 보통 세 절, 4절 정도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실 때 몇 장, 몇 절을 소개하면은 적어도 앞뒤에 한두 절 정도는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아까 이런 말씀이 보세요. 전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했는데 10편, 19편 앞에 본 그 말씀이 단지 사람이 전하는 말 이상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본문을 확인해 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크죠. 자, 그리고 아까 한쪽 가로나 가로 없는 숫자 이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그게 개론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한쪽 가로 밑에 보면은 적어도 한쪽 가로 밑에 보면 양쪽 가로가 적어도 2개나 3개 이상은 나온다고요. 그럼 2개나 3개 이상 나오는 그 타이틀이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면은 사도행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예를 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과 관련된 주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저자 그 성경 개론의 제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본문 요약을 뭐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받쳐주면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요약을 하도록 했거든요. 누가요? 성령께서.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양쪽 가로 정도나 혹은 한쪽 가로 정도쯤에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면서 볼 때 한쪽 가로 정도의 분량이 나왔을 때는 어디를 보시냐면 한쪽 가로 밑에 있는 양쪽 가로의 주제들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연관을 시켜도 오류가 안 되는 게 한쪽 가로 밑에 있었던 양쪽 가로의 주제들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 요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경건회가 우리 시작이 됐는데 그 경건회 시간에 예를 들면 메시지를 좀 전한다고 했을 때 이 3번째 단락의 활용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36장까지에 보면 그게 한 절 정도 되죠. 절 정도 되잖아요. 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 밑에 보면 적어도 절이 몇 개가 있어요. 한 서너 개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오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내가 보고 있고 다른 부분의 근거가 성경에 근거한 부분을 요약한 의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큰 틀 속에는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내해준 내용을 통해서 해당되는 본문들을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양 장로님 얘기 잘 하시는 3번 뗐고 4번 뗐다 이번에 2번 뗐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지금 16장 15절은요. 이게 절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을 때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을 방법론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몇 절이 나왔을 때는 아까처럼 앞뒤를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14절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본문에.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이거든요. 16장 14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믿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못하게 하신 거죠. 제자라 하더라도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걸 꾸짖었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 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음식 잡수시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뭐 하세요?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악하다고까지 지금 정죄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이 마가복음 지금 잘 맞춰가야 되는 결론 부분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누가 볼 때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구절을 안 보고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된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 이 한마디를 만약에 넣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결국 전파하게 되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라고 하는데 아까 첫 마디부터 틀려버렸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어요? 아까 그 내용에는? 없다고 책망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의 왜곡이죠? 16장 14절의 왜곡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는 아까 이제 19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런 오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절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그 앞뒤를 보고 그 본문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약속한 이 내용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하고요. 바울을 개종시키는 것하고 이 두 상황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방 사도로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죠? 악한 자죠. 어느 정도로?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잖아요. 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 하던 자였어요? 죽이던 자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나 믿지 못하게 된 제자들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악행을 저지른 자나 인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속성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나 백성들이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요즘 신학 사상에서 보는 인간론으로 보면은 그 인간 됨됨이로 보면은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잔해하던 그 사건을 이제 광야에서 불러서 눈이 멀게 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이방 사도로 부르는 그 사건과 부활한 다음에 완악해서 부활을 믿지 않지만 저 가라사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여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죠. 그러면 누가 하게 하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방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해버리면 뭐 나중에 베드로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아까 그 제자들도 나오고 사도들도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 많은 선배들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내용을 만약에 가정교회의 자녀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적어도 그 전하는 순간에 교회의 머리가 누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 이 상황과 조건이 교회를 만든 조건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 하기가 쉬워지죠. 이 상황을 제가 실수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다 보니까요.
제일 이제 강론 준비를 하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선생님들 계시지만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점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성경 전체로 안내해 주는 것은 이 세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개론 구조대로 강론을 해도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강론집 안내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럼 강론집 안내를 했다는 것은 어디가 충족이 돼야 돼요? 구약이라면 신약 근거, 신약이라면 구약 근거. 그것도 말씀을 보태면서 말을 더해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좁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넓게.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이 시도를 제가 좀 오류를 범하고 이 시도를 언제 이제 한번 했냐 하면 그 연구소 체제에 있을 때 그 주일날 연구원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10분에서 15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누가 하셨냐 하면 원로께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유심히 봤죠.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저자이시니까 저 성경을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그날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어떻게 부합시킬까? 저는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첫 시간이 잠언의 지혜와 관련된 걸 읽고 하셨거든요. 자, 이 성경 강론을 쓰신 분이니까 강론을 해도 성경 전체로 확대해야만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성경 강론집 구조대로 만약에 어떤 말씀을 전한다면 이 구조대로 전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설교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좁혀서 교회나 구원 쪽에 이렇게 가두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계시든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여쭤보고 하는 건데 궁금하면은요. 그때 이제 강론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죠. 몇 장 몇 절 읽고 거기에 있는 걸 교훈하고 끝낸다. 이거는 설교니까 되게 두렵기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강론집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섭리를 통한 언약을 읽고 찬양을 통한 언약과 예언을 통한 언약과 예수에 의한 성취와 성경에 의한 성취라면 창세기 있는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 네 마디만 보태면 뭘 다 설명하죠?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편으로 보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2권으로 되어 있죠.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권은 자 형식적으로 우리가 도식적으로 보면 편은 몇 개로 되어 있죠? 5편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 1편, 2편, 3편, 신약에 2편. 편 다음에 뭐죠? 장이죠. 장이 몇 개로 되어 있냐 하면 20개로 되어 있어요. 장이 20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장을 가지고 20개의 낱말을 쓰게 되면 10분 동안 강의 못해요. 강론 못해요.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만약에 경건회를 소개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다고 하면 모델이 뭘까요? 5개 편에 있는 주제인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요절도 있고 그런 걸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죠. 저 너무 멀리 왔는데 아까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있는 본문과 교회를 잔해하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삼는 본문이 나올 때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치시켜 버리거든요. 이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재밌어요. 좀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 본문을 읽을 때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이 미리 지금 기록했는데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신다면 무슨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도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심부름꾼이고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고 난 다음에 넘겨서 먼저 볼까요? 79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지 말고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있네요. 7934페이지에 다 있죠. 그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에 보면 9장 1절에서부터 31절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9장 32절에서부터 10장 34절은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으로 증거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10장 34절에서부터 11장 18절은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함. 그러니까 이방에 초대되어서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동의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러면 뭐가 다 맞아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아까 누구든 부활한 다음에 만났던 사도들이든 그 세 가지 유대인의 부류들은 전부 이방 지역 전도에 대해서 뭐 했던 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했던 자들이죠? 부정했던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또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하는 것은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싫어했다는 걸 들춰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 지역 설립의 주체가 누구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사도들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워지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론집의 주어인 누가요?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네. 7936의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설명을 사실 미리 드렸는데 7942페이지부터 잠시 쉬고요.